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하는데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실수한 경험들 어쩌면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서울의 한 고등학교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플라스틱 그릇에 밥을 이렇게 똑같은 양을 담아서 한 곳에는 칭찬만 이렇게 계속 해주고 한 곳에는 욕만 계속 했다고 합니다. 3주 후에 그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칭찬만 한 그 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구수한 냄새가 나는 누룩 곰팡이가 생겼고요, 욕을 계속 들었던 그 밥에는 지독한 냄새가 나는 그러한 곰팡이가 폈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또 교육방송을 통해서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되고요, 그것이 많은 고등학교에서 방영되었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의 마음 가운데 욕하는 것이 조금 보기가 안 좋아서 그런 부분들을 방영할 때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건 조작된 것이라고 이렇게 계속 반응을 해서, 또 한 여고의 선생님이 바나나 2개를 이렇게 갖다 놓고 한 곳에는 이쁜 바나나, 한 곳에는 욕이 쓰여 있는 바나나를 이렇게 2개를 배치해 놓고 볼 때마다 계속 칭찬을 하고, 예쁘다, 뭐 너는 왜 이렇게 잘생겼니, 이런 긍정의 언어를 계속하고, 한쪽에는 뭐 안 좋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욕들을 계속 하는 과정 속에서 3주에 또 바나나를 보니까 한쪽의 바나나는 노란 빛깔을 유지하고 한쪽의 바나나는 검은 빛깔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노란 빛깔을 유지했던 바나나는 칭찬을 듣고 그리고 격려를 받았던 바나나고요, 한쪽 그 검게 된 바나나는 욕을 많이 들었던 그런 바나나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말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하고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냐면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말은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중요한 것 어떤 것일까요? 언제 입을 열 것이냐, 언제 입을 닫을 것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모델로 삼아야 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입을 여셨고 언제 입을 닫으셨는지, 어떻게 그런 입을 열고 닫음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응답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예수님께서 언제 입을 여셨는지 그리고 언제 닫으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행보가 달라지게 되고, 예수님 역시도 오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앞으로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빌라도에게 가기 직전 종교 재판에서 예수님의 대답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의미와 무게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입을 여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입을 닫으셨을까요?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지금 너를 고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는지, 그리고 이들의 고소 내용이 너의 마음 가운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나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너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물음에 예수님은 입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정작 입을 여셔야 할 때는 입을 닫으셨고, 그리고 그 고소와 같은 불에
기름을 붓는 그 순간에는 입을 여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분이시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어떠한 인간의 이론을 뛰어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믿고 그를 따랐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배고픈 상황 속에서 배불리 해 주셨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 그때 만일에 예수님이 그들의 왕의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만들고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를 한다면 그들이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체제를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다면 그들에게 집중하는 그들에게 콩고물 하나라도 받아 먹으려는 그들에게 조목조목 하나하나 너희들 이 얘기 들으면 내가 밥 한 숟가락 더 줄게 라는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 한 명 한 명을 끌어담고 그 안에 가두듯이 하면서 이야기하시고 밥 먹여주시고 이야기하시고 밥 먹여주시고 함께 다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공판의 현장에서 그 고소하는 이들의 고소 내용에 조목 반박할 수 없어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어쩌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이적과 기적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수 없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 그들의 마음이 불 끄듯이 일어나 나를 더 죽이려고 달려든다라는 사실을 모르시고 입을 여셨을까요? 예수님은 입을 열 때와 닫을 때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입을 여는 사람이었다면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 마지막 최후 공판의 이 순간에 입을 열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자신의 무죄와 자신의 오해되는 상황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심 안에서 열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철저하게 입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해되어진 상황,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없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뛰어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해결되기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 물음에는 입을 여셨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공판에서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 한 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자신의 아버지고 자신의 이끄심에 합당한 자고 인생 한번 걸어보겠다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배고픔을 해결해 줄 거라고 여기며 예수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던 무리들도 있었고, 자신들의 소유를 모두 팔아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도왔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때 예수님 한 방 멋있게 날리시고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고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은 이때 철저하게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입을 닫으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입을 닫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리고 언제 입을 여신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입을 열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이나 오늘 최후의 공판에서 입을 열 때는 하나님이 드러날 때입니다. 그리고 입을 닫을 때는 인간 예수가 드러날 때입니다. 예수님이 입을 닫는 순간, 그리고 예수님이 입을 여는 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이 입을 닫고 다른 곳으로 가신 이유는 인간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실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여실 때는 하나님의 일이 속히 진행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물음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종교 재판을 건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그래 맞다 라는 이야기로 대답하셨습니다. 너가 그렇게 하고 있고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들이 입이 열려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들의 이름이 드러날 때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에 입을 여셨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날 때는 철저하게 입을 닫으셨습니다. 우리의 논리로는 뭔가 명성이 쌓아지고 그 명성이 쌓아진 후에 나의 이름의 높이가 어느 정도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을 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명성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위협할 정도의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나의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위협 속에서 그 고소를 받고 그것을 해나가는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우리들의 생각과 합해서 그 명성에 부합한 행동,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되었으니 이제는 나의 이름을 드러내야겠다 마음이 들었다면 제사장들 앞에서 입을 열고 고소의 내용 하나하나 따져가며 그것에 반박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입을 닫으셨습니다. 할 말이 없어 입을 닫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입을 닫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입을 닫으면 바보라고 합니다. 몰라서 대답 안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언제 입을 열어야 하고 언제 입을 닫아야 할지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인간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사망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 예수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에 대해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입을 여신 순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일이 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입이 열리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속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입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언제 입을 열어야 하고 언제 입을 닫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입을 열고 내 이름이 드러날 때 입을 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준에 높고 낮음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는 데에 집중하셨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하신 의미, 우리들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쓰여지는 책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명 한 명이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에 증거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책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베스트셀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스테디셀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한 권의 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베스트셀러가 돼서 그 시대에 최고 인기 있는 어떠한 한 사람이 되고, 스테디셀러가 돼서 평생 누군가의 입에 오르내리는 한 사람, 그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책 한 권으로 남는 나의 인생을 보며 허망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까? 책은 책입니다. 그 책이 읽혀지고 안 읽혀지고는 나의 몸부림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은 어떠한 사람이 다른 누구에게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그 책의 내용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발버둥친들 내 모습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한순간의 바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람과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의 이름이 드러날 때 입을 닫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그 나의 이야기가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입을 여십시오. 세상이 옳고 세상이 그르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입을 열고 닫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이야기가 정직하다라고 여겨진다면 입을 열고, 아무리 내 마음과 내 기준과 내 경험에 맞다라고 생각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보실 때 민망하게 여겨지는 부분이라면 입을 닫으십시오. 입을 닫았을 때 사람들이 어휴 바보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입을 닫으셨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입을 열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향하는 손가락질과 박해 때문에 두려워하실지라도 입을 여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입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서 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 온전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리는 모래와 같아서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그 흩어져 버리는 상황 속에서 왜 흩어지는지조차 몰라서 주저앉아 버리는 상황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다면 우리 한 명 한 명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미련한 길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에서 물어봅니다.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너가 지금 하는 것이 맞냐? 네가 그렇게 결정한 것이 맞냐? 그때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올라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싶고, 내가 스테디셀러가 되고 싶은 그런 상황들 속에 내 이름이 드러난다면 과감하게 입을 닫고, 나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나는 드러나지 않지만, 나는 묻히지만, 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우리 과감하게 입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입을 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서로가 서로를 누르고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를 견주고 경쟁합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상처가 돼서 그 상처 사이로 나오는 냄새가 피비린내가 되어서 썩어져가는 냄새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새기고 예수님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점점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자꾸 입을 열어서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며 그 허무함을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부질없고 무지함 속에 파묻혀 갈 때에 우리가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전하고 복음 전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 진짜 참 냄새가 무엇인지, 진짜 향기로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 마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심이 못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뻗지 않아 예수님의 손을 못 잡는 것이 아닌지,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입을 여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입니다. 우리의 기도함,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입을 열 때에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을 열 때마다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제목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하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에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되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지 않는 그런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에는 우리 입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며 그 흔적만을 세상 속에서 자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썩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들이 입을 열어야 할 때, 우리들이 입을 닫아야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나아가는, 그리고 입을 열고 닫는 그리스도인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